교회 건물이 아닌 바깥에서 외부에서 지금 한 달 넘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십니다. 똑같이 또 찬양대가 찬양을 하시더라도 연습할 공간이나 시간 확보가 안 돼서 그 전보다 더 힘드시고, 우리 또 예배 앞에 찬양팀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주일 일찍부터 악기 나르고 세팅하고 이러면서 하루 종일 청년 예배까지 수고를 해주고 있고요. 또 우리 관리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오바다회에서 또 주차 안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하십니다. 그런 여러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많이 불편하다, 어떻게 좀 빨리 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또 이러한 때를 빨리 극복을 해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온 교회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은 단순히 싸우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가 마땅히 교회로서의 주일날 누구나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아주 기본적인 본질이 아주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어서 더 이상 주일 예배를 평탄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왔고, 교우들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은 지킬 수 없는 데까지 와서 2달여를 어떠한 물리적인 대응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가 더 이상은 이렇게 하다가는 교회의 본질뿐만 아니라 교우들의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주일 예배를 지금 이곳에서 드리면서 교회가 권리 회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한 달째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교회는 평화적으로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교회의 권리와 교우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렸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불편함을 겪고 같은 아픔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아마도 그전에도 우리가 좋은 교회였지만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 좋고 더 아름다운 교회, 앞으로 20년, 30년, 50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 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 변모해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한 몸으로, 한 공동체, 한 가족으로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헤쳐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영화는요, 오늘도 영화 설교인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영어로는 Pay It Forward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보신 분? 예. 몇 분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 새로운 영화를 여러분 오늘 소개를 받으셨는데요. 2000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19년 된 영화예요. 2000년도 미국 개봉된 영화고요. 주연은 케빈 스페이시라고 하는 유명한 남자 배우가 주연을 했고요. 근데 이 영화 포스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세 사람입니다. 근데 세 사람이 하나같이 상처투성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저렇게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싶은 세 사람이 이 영화를 끌어가는 주인공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남자 유진 시모넷, 케빈 스페이시죠. 이 유진 시모넷이라고 하는 중학교 사회 선생님인데, 이 사람은 어떤 상처가 있냐면 아버지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아버지도 상처가 많은 아버지, 그런 깨진 가정 속에서 아버지가 술김에 홧김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석유를 부어요. 그리고 불붙은 성냥을 아들에게 던지고, 근데 이 영화의 그 대화상에는 아마 아버지도 죽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근데 여튼 그래서 이 유진 시모넷은 온몸에 화상을 입고 겨우 생명을 건지고 그 상처를 가지고 늘 폐쇄적이고 늘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또 여기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저분은 이제 알린 맥키니라고, 극중의 이름이, 이 알코올 중독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상처 가운데 자랐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잘못 결혼을 했어요. 폭력적인 남편을 만났고, 그래서 결국은 결혼 생활 실패하고 깨졌고, 또 본인도 알코올 중독에 나중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중학교 1학년 갓 들어간 이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트레버라고 하는 저 아이인데, 저 아이는 동년배 아이들보다 되게 체구도 왜소해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깨진 가정에서 그렇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자랍니다. 그래서 한 번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뭔가를 주도적으로 해보고 역경을 이렇게 헤쳐나가본 기억이 없는 그런 아주 작고 왜소하고 상처투성이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죠. 이 영화의 시작은 오늘 여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까 이따 볼 영상에 어떻게 시작되는 거니? 비 오는 날 이제 어떤 범죄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가 이제 그 현장을 가게 되는데요.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게 돼요. 교통사고가. 난처해하고 있는데 비 오는 날 어떤 노신사가 개 한 마리를 이렇게 끌고 산책하는 노신사가 사정을 물어보고 내 차가 이렇게 돼서 지금 범죄 현장에 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뜻 야 이게 내 차 키다. 내 차를 타고 가라. 이 차를 가져도 좋다. 그러고 줘버리는 거예요. 열쇠를.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했는데 계속 그게 이제 이상한 거죠. 그분은 왜 조건 없이 자기 차를 나한테 내줬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신사를 추적해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노신사가 하는 말이 야 나도 사실은 그런 호의를 받았다 누군가한테. 그러면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전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딘가. 그리고 가봤더니 아까 포스터에 본 트레버라고 하는 중학교 1학년 아이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랑과 호의의 시작이 이러한 영화입니다. 이 시간에는 좀 영화 주제와 이제 설교 말씀하고 연결될 엑서사이즈를 한번 좀 하면 좋겠는데요. 6명을 좀 앞에 나와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빨리 나옵시다. 우리 찬양팀 어디 있어요? 찬양팀 손 들어. 찬양팀 손 드세요. 네, 우리 김남혁 주사님 해서 자 우리 동훈 형제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자매 2명 자 나오시고 그 다음에 2명은 누가 나올까요? 이 가운데 여기 3명 형제 중에 2분 앞으로 나오세요. 2분 끝에. 자, 이렇게 쓰십시오. 제 앞으로 딱 쓰십시오. 누가 좀 도와주시죠. 공장로님 그 사탕 있는데요. 사탕을 하나씩 나눠주시면 이분들은 특별히 이제 영화 관람하셔야 되니까 간식 드시라고 사탕을 하나씩 드리기 위해서. 자, 일단은 사탕을 깝니다. 네, 까세요. 까다 좀 이상하네요. 사탕을 오픈하십시오. 드시진 마세요. 네, 껍질만 이렇게 다 됐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규칙을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사탕을 드시는 건데 규칙이 뭐냐면 컨디션이 하나 있어요. 팔을 구부리시면 안 돼요. 양팔을. 지금 사탕을 먹는데 양팔을 구부리지 않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딱 피세요. 기부스를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다 됐습니까? 그리고 드시는 겁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자, 드세요. 자, 사탕을 드십시오. 네. 여러분 박수를 쳐주시면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탕 드시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어느 교회가 사탕을 주고 먹으면서 예배들이 말씀 들으라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여러분 잘 보셨죠? 저는 하나님 나라를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먹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내 밥 먹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마음껏. 그래서 갔더니 누구는 너무 많이 먹어서 워킹은 너무 많이 했는데 워크아웃을 많이 못 해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배도 많이 나오고 누구는 그냥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피골이 상접해서 이렇게 있고 이게 아니라 더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없이 서로가 서로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이제부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속에서 여러분 2 영상을 좀 이어서 볼 텐데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보도록. 이 친구의 이 기가 막힌 생각이죠. 이게 이제 사회 수업 시간에 벌어진 일들인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학교에서 한 선생님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저는 기억하면 이렇게 저도 훌륭한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겠지만 기억하면은 이제 그냥 사회는 암기 과목이잖아요. 우리는 사회 암기 과목 시험 볼 때. 근데 이 영화에서 기억나는 거는 처음에 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들은 세상을 뭐라고 생각하냐?
세상, 월드라고 하는, 너 월드라고 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동안 하는 과제를 내줍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라. 그리고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그래서 이제 트레버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하나에서 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각각의 사람은 또 위로 갚는 게 아니라 밑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세 사람씩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렇게 세상을 배워가는 그 아이들 또 그 그 교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좀 보시면 마지막 자막을 보면 이 아이는 이게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화 도중에. 세 사람에게 뭔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선행을 베풀었어, 호의를. 그런데 그 불황자 그 아저씨도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가서 마약하고 취해 있고. 그 다음에 엄마와 선생님도 서로 좀 잘 이렇게 사귀면서 상처를 회복하길 바랬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집단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학교 친구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주위에 너무 나쁜 덩치도 이렇고 막 포악한 애들이 있으니까 보면서도 감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계획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요. 아까 영상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이건 나는 실패했다. 야,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마지막 영상인데 여러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영상이 원래는 이제 좀 길었는데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것은 맨 마지막 장면인데요. 영화의 OST가 흘러나오면서 사실은 이 영화의 마지막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 촛불이 이제 모이잖아요. 가까이에 지금 클로즈업에서 보여줬던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롱샷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촛불이 저기서부터 끊이지 않고 계속 모여드는 그러한 장면으로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은 남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자. 그래서 좋은 일을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 책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교회의 본질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다니고 싶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정체성,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이 히틀러 암살 실패로 옥중에 있었던 그때에 히틀러의 광기에 눌려서 자신의 안전과 편리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그러므로 나치 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유태인의 고난에 끝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있던 독일 교회를 향해서 독일 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요.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현존할 때만 진정한 교회가 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현존할 때만 진정한 교회가 된다. 여기 타자라고 하는 것은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임의 목사가 어디서 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온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삶 속에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그가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세계 1, 2차 대전 속에 자신의 조국인 독일의 지도자인 히틀러가 등장을 하고 그렇게 유태인들을 말살하는 이러한 일들, 전쟁 광이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오히려 지지하고 그리고 학살당하고 있는 유태인들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지금 이 독일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현존할 때만 진정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 혼자만, 우리 교회만 독식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지역교회 그 교회 안에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예산을 다 돌려 쓰고 그 안에서 서로의 융통함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 정도의 친교와 그 정도의 교제와 섬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참 귀한 것이지만요. 그러나 그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것은 타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타자는 교회 바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목회자로 제 목회를 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교회라고 하는 것.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 지금 얘기하면 알만한 메가처치인데요. 그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한 거 아니 지금도 담임 목사님을, 그 교회 목사님을 거의 신격화, 이단은 결코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은 거의 뭐 신처럼 이렇게 잘 모십니다. 정말 잘 모십니다. 근데 제가 겪었던 거 하나는, 그래서 이 교회는 목회자를 참 존경하는 교회구나. 근데 어느 날 무슨 모임이 있어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도 이제 그때 담임 목회 할 때인데 저는 뭐 완전히 그냥 목사가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근데 제 개인적으로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분들의 신앙은 뭘까? 내 교회 목사는 목사인데 다른 교회 목사는 뭐 거들떠오지도 않는 거예요. 어떠한 존중과 존경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 이 교회의 신앙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고가 나더라고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보네퍼 목사가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현존할 때만 진정한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대계명. 신약과 구약,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경 전체를 엑기스만 모으고 이렇게 모으면 계명 하나로 축약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타자를 사랑한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그냥 쫙 짜내면 딱 나오는 하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The Great Commandment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 그거는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선교적인 명령. 이게 대사명이라고 하면 대계명,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하면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 모델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던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음으로 순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타자를 향한 섬김과 순종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내 생명을 던지며 구원을 이루셨죠. 타자를 위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행함은 철저히 타자를 위한 삶이었어요. 심지어는 그가 세리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삶을 예수님은 사셨죠. 오늘 말씀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3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을 설명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다. 하나님 사랑, 둘째도 그와 같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르지 않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은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랑, 타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열매 맺고 드러나야 한다. 이것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을 지키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 드림도 있지만
오늘 위대한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과 같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 사랑은 뭘로 실현된다고요? 타자를 위한 사랑으로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와 무관한, 우리 교회와 무관한 세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현존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말과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 진리, 이 위대한 계명이 오늘 한국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있는지, 되물림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이미 바뀐 지 오래됐어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대부분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지. 타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 갈수록 중보기도는 약해지고요. 그냥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남편, 내 비즈니스, 내 자녀, 내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가 추락을 하고 있는 거는 1990년도부터입니다. 그 이전에 한국교회가 부흥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로 교회 다닌다, 교회다라고 하면 존경받고 존중받았던 때, 예를 들면 1900년도 초기 볼까요? 3.1운동이 있었던 그러한 때, 그때 크리스찬 인구는 1%에서 3%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시에 구한 말에 전체 인구 중에 1%에서 3%였다고. 그런데 그때는요,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 1%와 3%의 그 가난한 그 크리스찬들이 뭘 했는고 하니 그들보다 더 가난한 이웃들을 살폈고, 어느 누구도 일제의 총칼 앞에, 그 무력 앞에 감히 대항하지 못해서 친일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신사에 절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에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대항했거든요. 나라와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교회가 크리스찬이. 당연히 그때는 성경 안에 있었고, 그때 당연히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진리였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발전하죠. 70년, 80년대.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교회가 되는 그러한 시대를 80년대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90년대가 되었을 때부터 교회는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막 부흥했던 때를 생각해봐요. 그래서 좋은 예배당을 갖고 전도 집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그 사람들이 헌금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욱더 부유해졌고, 땅과 건물을 가졌고, 세상에서는 힘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감히 기독교와 교회 크리스찬들을 정치인들도 국가조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때가 90년대. 사회학자들, 기독교 사회학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1990년도에 있었던 사건이 뭔고 하뇨? 광림교회 부자 세습, 이 사건이 제 기억에는. 그런데 그 이전에 90년도 이전에는요, 사회에서, 언론에서 교회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를 그렇게 이슈화 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믿었던 것이죠. 교회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에 생긴 문제들이 사회에, 언론의 탑 기사로 막 등장했던 때는 1990년도부터입니다. 그 얘기는 뭔고 하니 어느 날 봤더니 교회가 메이저리티가 된 거예요. 힘을 쓰는 단체가 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타자를 위한 교회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타자를 위한 사람으로 서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즈니스 논리 가운데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성장을 도모하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사회 언론이 집요하게 교회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찌 보면 그러잖아요.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아들한테 물려주면 어떻고 손자한테 물려주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지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이거 왜 믿지 않는 온 세상이, 한국 사회가 이거를 다 이슈화해야 되냐고. 그런데 지금 사회는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오히려 교세가 작았을 때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타자를
교회 바깥의 세상을 위한 교회로 존재했어요. 그러나 교회가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그 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교회 차원에서 많은 이웃들을 위한 선교와 구제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도 참 마음이 따뜻한 그 글을 중직의 카톡방에서 봤어요. 탈북하신 분이에요. 2006년에 탈북을 했어요. 청년 때 20대 중반에 한 자매가.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대학의 간호학과에서 4년을 공부를 했고요. 엄청난 분이더라고.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탈북한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두 아이를 갖게 됐고 그리고 미국의 간호학 시험까지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필리핀에 와 있어. 남편은 로스쿨에 다니고 있어요. 한국에. 엄청나죠. 그런데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맨주먹에 맨땅 가지고 굶어가면서 그 공부를 다 해온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 왔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이분이 부인병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지금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한국을 가야 돼. 거기다 입원해야 돼. 수술해야 돼. 두 아이 데리고 가는 항공비. 그래서 이제 수백만 원이 드는데 김은호 목사님 통해서 야, 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분을 좀 교회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게 중직회 안건으로 올라왔고 교회는 긴급하게 사회구제위원장의 제안에 따라서 그 중에 일부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맙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기 필리핀에 지금 살면서도 제대로 뭐 법적인 보호도 못 받고 계속 좀 나쁜 주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기도 당하고 그리고 한 3,000페소, 4,000페소 가지고 가족 3명이 한 달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던 때에 본인이 몸에 병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러한 때에 주위에서 도움의 손길들이 온 거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새 희망을 갖고 치료 잘 받고 오겠다라고 하는 글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한 일입니다. 동포사랑 쉼터 지금 3년 넘게 150명 넘는 불법 체류하고 계시는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을 고국에 보내드리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특별히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확신하게 되는 거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내가 어려우면 나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닐라 새생명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필리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우리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필리핀에 가장 힘 있는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 다른 얘기 안 해요. 가장 안정적인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마닐라 새생명교회. 가장 힘도 있고 안정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다 갖춘 교회가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방인으로. 그럼 필리핀에 있는 100여 개의 모든 교회가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그러면은 더 힘없고 더 가난한 필리핀어 교회들은 어떨까요? 100여 개가 넘는 교회들이 빌딩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우리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빌딩 주인으로부터.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줄까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는 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리스도인은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너희 가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정체성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자꾸 우리의 기도는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하고 있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 교회만을 향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왜 잘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인간의 본능은요, 생존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내 자신이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깐나래기들 보면 알잖아요. 깐나래기들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뭔가를 하나 딱 잡으면 절대 안 놔요. 조금만 이 손을 딱 잡으면 안 놔. 절대 안 뺏겨. 근데 그게 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애기가. 악하고 선한 걸 아직 교육을 못 받아서 몰라. 본능이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본능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본능을 거슬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가 잘 되고 자기 가족 잘 되고 자기 교회 잘 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이게 세상의 본능이다. 그럴 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타자를 향한 사랑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면 너희들만큼은 너희 스스로가 아니고 너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가 모를 때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라. 너희 교회가 바로 그 일을 감당해라. 그가 크리스찬이든지
넌 크리스찬이든지 그가 타 종교인이든지 그가 혹 우리를 괴롭히는 이든지 우리의 편이든지 관계없이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처음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힘든데 내 눈에도 목사님 하나님 내 눈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불행의 눈물이 흐르고 고통의 눈물이 흐르고 가난의 눈물이 흐르는데 내가 누군가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내가 어떻게 닦아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내 눈물을 자꾸 닦아내려고 노력해 스스로. 사탕을 까서 나 혼자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크리스찬들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럴 때 내 눈에 그 아픔의 고통의 눈물, 시련의 눈물은 어느 때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나에게 집착할 때가 아니라 그 눈을 들어 눈물이 머금어 있는 그 눈을 들어 또 다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울고 있는 타자를 향해 있을 때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물은 그때 마르기 시작해요.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가 기쁘고 행복해서 즐거워하고 웃고 있는 그 기쁨에 함께할 수 없어요.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지 아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이 크리스찬이야. 그들이 교회야.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과 교회는 자신의 슬픔에 매몰돼서 내 눈에 있는 눈물 때문에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이의 눈물을 보지 못해요.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아픔 때문에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웃의 그 즐거움과 미소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고 훼손되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화 보셨잖아요. 중학교 1학년 한 아이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거기서 나와.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만일날 새생명교회만 하더라도요. 600명이 넘는 600명, 650명의 교우들이 있어. 교회 학교만 200명이 넘어. 우리만 교회다운 교회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하면 타자를 위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한인사회 바꾸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을까요? 이 필리핀을 바꾸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을까요? 죽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다르게 그냥 살아가요. 첫 번째 뭔고하뇨?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나에게 집중해서 내 문제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며 채워줌으로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아까 사탕 까먹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눈물을 닦고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Pay it forward. 여러분, pay it forward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영어 좀 하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죠? 저는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 영화의 원작이 pay it forward거든요. 아무리 막 구글에 찾아보고 흔쾌하게 한글로 딱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좋겠는데 뭐가 없어. 그런데 제가 어떤 한 청년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보고서 딱 알았어요. pay it forward의 반대말을 그 친구가 설명해 놨어. 그건 뭔고 하니 payback이에요. payback. 여러분 뭘 payback이라고 그래요? 그대로 돌려받는 거가 payback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공장로님한테 선물을 하나 해드렸어. 그러면 공장로님이 고마워서 저한테 또 선물을 해주세요. 이게 payback이에요. 그런데 pay it forward는 뭐냐 하면 공장로님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 그럼 제가 공장로님한테 더 갚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우리 이 앞에 있는 청년한테 줘.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줘. 이게 pay it forward예요. 나한테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이 아니라 다른 타자에게 그 사랑과 호의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 돌려주는 거. 이게 pay it forward. 저는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의 방법. 내가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의 눈물, 이웃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그거를 채워가는 거예요. 두 번째, pay it forward. 그죠? 준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상처받은 치유자의 원리. 이 영화를 보면 3명은 다 상처투성이의 사람. 그 중에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은 아이는 트레버죠. 아이는 어린아이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어떠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영화 전체를 끌어가요. 미국 전역을 강타하면서 이 페이 포워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요. 마찬가지로요,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능력 없이 그렇게 죽으신 것처럼 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요, 목사님, 내가 좀 돈 좀 더 벌고요, 내가 어떤 힘을 좀 더 갖고요, 우리 교회가 뭔가를 좀 갖춘 다음에, 이거 좀 벗어난 다음에 이웃들을 좀 돌보면 안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상처받은 자의 그 상처가 누군가 더 큰 상처를 받은 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 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오늘도 어떠한 교회든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그가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를 할지라도 그를 통하여,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그를 통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회복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